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가 한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심하게 죽은지 알아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람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으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내리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오다니 모든 과거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보들을 불러내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나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못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종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봅니다. 지난주 31절을 봤어요. 그 31절 전에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훈련을 3년 동안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도망 나왔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거부당하죠. 그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입교시킵니다. 입교시킨 뒤에 31절을 보니까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흥들이 일어나는 걸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의 리더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사건을 딱 맞이하는데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요. 에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고침받고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에요. 자, 첫 장소는 룻다라고 하는 장소고요. 두 번째는 요바라고 하는 장소인데 먼저 룻다와 요바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요바에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룻다는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요. 룻다라고 하는 곳은 그 옛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를 활발하게 했던 장소가 룻다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쌓여있는 곳이 룻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룻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있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비다가 살아난 장소가 요바인데 요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요바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 유럽 사이에 굉장히 국제 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바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부유해요.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는 곳이 여기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행하고 구제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도 돈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약 성경 가운데 요바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언급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화려하게. 그때 레바논에서 백향명을 들어오고 나무 목재를 다 들여올 때 어디를 사용했냐면
요빠 향부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무역들이 활발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을 때 요나가 거부하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빠가 유명한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니야는 루다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빠에 사는 사람은 다비다였는데 둘 루다와 요빠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14km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루다에서 먼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요빠까지 그 영향이 흘러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녔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 말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신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잖아. 그런 거야. 근데 베드로가 루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니다 갔어요. 베드로가 뭐 비 맞은 사람처럼 돌아만 다니겠어요? 왜 돌아다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야.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다의 근처에 왔을 때 믿는 사람들도 있지, 그들도 만나러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도 찾아간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왜냐? 베드로는요 사도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교계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장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가 어딥니까? 뭐 이름 될 만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단한 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 굉장히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정치적인 교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명예를 세우고. 그렇지 않았다.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여전히 복음 위에 살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깨달을 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상관없이 우리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사방으로 계속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방으로 돌아다니겠다 이거야.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성령 충만했다. 마가의 달에서 복음을 기도하다가 성령이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뭐냐?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성령 충만, 복음 전파.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가 뭐냐?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성령 충만, 복음 전파. 할렐루야. 이게 세우는 교회 모토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성령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평생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확장이에요. 여기저기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확장.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확장.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왜 아프리카로 갔겠어요? 복음 확장. 거기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확장. 여러분의 사명과 저의 사명은 복음 확장.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캠퍼스로 갔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을까요? 나는 모르지, 내가 시험 봤으니까 갔으니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을 보낸 이유는 복음 확장을 위하여,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유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내가 그게 돈 벌러 간 게 아니야. 내가 그냥 공부하러 간 게 아니야. 거기서 만난 사람은 그냥 우연히 친구가 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만 구원하려고?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다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단 하나의 목적. 주님이 살아갔던 그 목적과 비전은 단 하나에서 두 가지도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으로 달려갔어요.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그랬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먹어가면서 실력도 좀 쌓아야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실력 쌓는 이유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함이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하면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함이고, 연봉을 많이 받으면 시집장가 잘 갈 수 있죠. 요즘은 그런 걸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아우 레포츠를 즐기면서 취미생활 열심히 하죠. 골프도 좀 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에게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지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그 부자 하나님 데려갔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도는 목적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비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비전은 영원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세덜백 교회의 리 워렌 목사님이 유명하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셔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고, 저도 몇 번을 읽었고,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챕터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뭐 우리 교회도 예전에 손변태 교회도 다 했었고, 리 워렌 목사님의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제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버님과 이 목사님과의 대화였어요.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님이 암으로 2년 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리거렌 목사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아버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버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대로 갈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못 만난 사람 많은데,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은데, 1시간 동안 150번을 이 얘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임종하실 때 아들 리고렌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들아, 네가 내 대신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나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리고렌 목사님은 마지막 유언이 그 말이야. 마지막 유언이 그 말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아들 모아놓고 얘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복음 증거하러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리고렌 목사님 뭐가 탁 맞은 것처럼 변화된 거예요. 아버님 말씀대로, 아니 주님 말씀대로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교회 모토가, 그 포커스가 완전히 불신자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주님을 위해 살면 나머지도 주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걸 먼저 선행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물질도 채우리라. 네 인생길도 열리라. 나머지 채우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확장, 주의 의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의 말씀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로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지금도 중풍 푹 맞으면 잘 못 걷습니다. 잘 못 걸어요. 말도 잘 못합니다.
심하게 맞은 분들은 거동 자체가 힘들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심하게 푹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걷질 못하고 침상에 누운 지가 몇 해라고 됐습니까? 8해라. 8년이다. 이거 8년. 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뒷전을 보게 되면 에니야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8년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베드로를 못 만났다면, 이 에니야가 베드로를 못 만났다면 이 8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약을 써봤을 거고, 얼마나 많은 의원을 만나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먹어봤겠어요. 안 난 거예요, 8년 동안. 8년 동안 안 나면 앞으로도 안 낫는 거야, 이거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는 푹 맞으면 거의 힘들어요, 회복이.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베드로를 만난 게 축복인데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냐? 베드로가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베드로를 만났느냐? 베드로가 복음 확장을 위하여 여기 다녔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 에니야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푹 맞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현대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있고 주님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못 정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다고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뭡니까? 방향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 살리라. 이 방향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많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요? 그 사람이 날 찾아옵니까?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들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주님께서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못 만난 이유는 내가 안 찾아갔다. 당신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하는 자에게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킨다. 이걸 믿자.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내 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에 봤어요. 빌립 기사가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찾아간 거 아니에요. 빌립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에디오피아 내시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고 해석되어지고 세례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준비된 자를 만나려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양육반하고 제자반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꾼 만들고 일꾼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봉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는 제 자리를 전도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불안한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의심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기도하면 날, 저도 목사이지만 누가 기도하러 오면요 불안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주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것도 없어. 너무 자신만만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자신감은 어마어마하게 기도로 쌓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 에니야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기도 막 한 것도 아니야.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결국 누가 낫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한 거다. 할렐루야. 주님이 낫게 한 거다 라고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8년 동안 병상에 있던 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고친 거다. 주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들의 길이 8년 동안 막혀도 주님이 뚫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환경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고민됩니다. 근심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문제까지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있는 불안, 염려, 근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내게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이 주님을 못 믿는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진짜 믿나요? 문이 좀 닫히면 열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나요? 그러면 주님이 부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걸 믿자 이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바다 위를 건너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주님! 하고 놀라면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우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너도 걸어와라 허락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었더니 걸었어요. 베드로가 걷다가 보니까 주위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바다잖아.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의심하게 되니까 바다의 속으로 쏙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놀라운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건넌 건 네가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걷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빠진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다. 이거.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사건이 있어요. 뭐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 사이에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그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한 명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무리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에 그 사건을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냐, 이 패역한 세대요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가지고 친구 넷이서 지붕 뚫고서 주님께 내려옵니다. 그 사건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소자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문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비전이 없는 자에게 비전이 생길 것이며, 물질이 없는 자에게 치료움이 나타날 것이며, 길이 막힌 자에게 길이 뚫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더욱 애써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마리아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는 지금 아까 32절의 말을 보면 사방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복음의 확장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확장. 근데 35절을 보니까 이 복음의 확장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거야. 뭐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에 있던 에미야를 고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진 거죠. 룻다뿐만이 아니라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확장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빌리그레함 정도 돼야지 복음 확장되지 않을까. 수만 명 데려놓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근데 그 정도까지 하면 내가 멀었어. 아이고 멀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뭐냐? 복음 확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에미야 하나 고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단 한 영혼에 집중하면 된다. 한 영혼에. 두 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그 사람을 통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 확장의 방법이다. 제가 오늘 한 서적에서 봤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바닷가를 건들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노인 한 명도 바닷가를 건들고 있어요. 노인의 손에 보니까 불가사리가 있고요. 이쪽에 물고기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 하나 했더니 노인이 지나가면서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져. 어민들한테 그럼 혼날 텐데 요즘, 그쵸? 불가사리가 지금 다 물고기 잡아먹어가지고 버려. 그럼 자기 물고기도 버려, 바다에. 그럼 또 한참을 걷다가 못 주워. 주술 때 보니까 또 불가사리야. 주술 때 보니까 또 물고기 같은 거. 또 버려, 바다에. 이 젊은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놔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 마리 놔준다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있나요? 그거 뭐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하세요? 노인이 한 마리 걸작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거 한 마리 놔준다고 해서 별다른 건 없죠. 그러나 내 손에 든 얘들한테는 별다른 게 있죠. 놔줘요. 이해가 됩니까? 얘한테는 별다른 게 있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시키면 마찬가지예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온 세계가 변화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붙여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죠 지금? 아무개. 왜 여전히 복음 못 전하고 있어? 왜 여전히? 왜? 그 사람에게 집중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쉰드러 리스트에서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우주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겠어요. 그게 난 성경대로 생각해. 그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볼까요? 35절 읽었죠. 36절부터는 욥바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윗이라는 여자가 있으니 자, 성경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 이름은 또 도르가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을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일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의사들도요, 심각한 병 걸린 사람 수술해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기적처럼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진짜 사람이 못하는 게 뭔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못합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다른 건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죠. 요즘 막 그냥 우주도 막 사람 보내고 그러는 시대인데, 그런데 죽은 사람은 지금도 못 고치는 게 우리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할렐루야. 무한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요. 말씀으로만 이 온 땅에 완벽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과 지구가 조금 더 가까우면 사사는 아무도 없잖아. 조금만 떨어지면 추도 다 죽잖아. 기가 막힌 거리를 오랜 세월 유지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행성이 부딪히지도 않아.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내장기관을 보셨나요? 본 적 없죠. 우리가 뭐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알잖아, 책을 통해서. 얼마나 기가 막혀. 요만한 거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 심지어 여러분 코에는 코털 하나 빠져봐요. 코털 정리한다고 막 다 잘라봐. 먼지 다 하더라고. 기침해서.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다. 이거 위험한 게 너무 눈이 저절로 감겨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나는 그건 말하다가 답답해.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세상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이 완벽하게? 누군가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설계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야. 그냥 해야 있어라. 해가 생긴 거야. 바다야 있어라. 바다가 보니까 심심해. 물고기야 생겨라. 분류대로 다 생긴 거야. 말씀으로 말해도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못 살리겠습니까? 당신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안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비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걸 봐야 돼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애니야에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이 선포는 아무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도가 쌓였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게. 기적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연결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되더라. 기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라고 주보에 써놔도 안 해. 말도 되게 안 듣고 말이에요. 축복의 길을 가르쳐도 못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 자, 열왕기상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20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0절. 자,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무고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했어요. 가뭄 때. 근데 아니 주의 종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의 종을 섬겼던 게 사르밧 과부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를 위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거야.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기적은 이 기도와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아무리 주를 잘 섬기고 주에게 충성해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어려움은 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다비다 죽었잖아요. 다비다 얼마나 많이 선행했는지 몰라요. 주의 제자로서. 근데 죽었다 했지.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은 와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야, 난 어렵구나,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으라고요. 또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을 보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볼게요.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또 살아나. 또 오늘 본문에 나와있던 그 다비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살아나. 한마디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할렐루야. 기도가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하십시오. 기도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쏟아집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도를 깊게 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세원 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이 기적 얘기하는데, 와, 기적이 있어야 정말 충만한 거구나. 기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뜨겁게 정말 부응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 기적에게 포커스를 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으로 빠진 확률이 높아요. 성경에 기적이 없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기적의 목적이 있다 그래요. 그 목적을 정확히 알면 맹목적으로 기적을 추구하진 않을 거라요. 그 목적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35절. 본문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룻다와 사는 사람들이 다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가 고침받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42절.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요파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다비드가 살아나는 법을 주를 믿더라. 자, 엘리야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주를 따르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다비드가 살아나서 이거 완전히 기적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주를 믿더라. 기적이 행해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냐? 주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목사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와 마음에 동함이 있어야 돼. 막 방언도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이건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지.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만약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온다. 그건 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의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들은 기적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만약에 기적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위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 이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일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